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루도 무사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며 이제 또 시작해야 하는 하루의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때로 나빠 보이는 것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아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없다면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3절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졸업시험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졸업시험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졸업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졸업시험은 좋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말한다 치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졸업시험을 저와 여러분 함께 쳐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보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이해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속에 답안지 다 쓰셨죠? 여러분 주위에 우리 부대 동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졸업시험에 100점 만점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해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적이 없으십니다.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베드로가 어떠한 대답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누구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의 경험들은 놀라운 축복이
모든 문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불확실한 내일의 문제,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여러분 면제된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문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여기 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이해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말 이 마지막 졸업시험에서 주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히라보입니다. 히라보.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일종의 타이틀. 김동호 목사할 때 이 목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히라보로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 특별히 예수님 시대와 그리고 구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직종을 가진 사람이 취임식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종, 가장 중요한 직업에 있는 사람. 자, 이 구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직업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왕입니다. 왕.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 사람이 제사장. 가장 중요한 직업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취임을 할 때 왕, 다스리는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세 번째로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 세 가지의 직업의 사람이 취임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 이것이 우리와 오늘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직업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두 번째로,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해 줄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은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절대적 가치가 배제된 시대. 어제는 이 말이 맞았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어제는 진리였는데 오늘은 거짓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도 중요한 문제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누가 연결시켜 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오늘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진리의 말씀을 누가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누가 이어줄 수 있는가?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왕,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제사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왕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잘못된 선지자를, 제사장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이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흔들리는 왕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이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상이 메시아 사상으로, 충격적인 것은 히라보로 그리스도, 그리고 아람어로 메시아, 동일한 뜻입니다. 이 메시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그런데 예수님의 졸업시험 가운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안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야, 이것을 깨달은 것은 네가 아니고 사실 이것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 것이다 라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안에 기독교의 토탈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 예, 예수 그리스도,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그냥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 이름 속에 포함된 엄청난 진리를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중학교를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는 한문 시험이 있었어요. 한문 시험. 그런데 그 한문 시험 가운데 1번, 또 가장 많은 배점을 가진 그 한문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중학교 이름을 한문으로 쓰시오. 딱 보고 우리가 너무 당황스러운 것이죠. 당연한 거지만, 이거 알아야 써야 당연한 거지만 막상 이게 문제로 나오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대구의 대륜중학교를 나왔는데 이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이 축구부는 그때 당시에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빨리 시험 보고 나가고, 그래서 항상 앞에 앉았죠. 유니폼을 입고. 근데 그 한문 시험을 보는데 이 축구부 유니폼 등판에 한문으로 자기 중학교 이름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 통진이니까 통진중학교를 한문으로 다 써가지고 자기 등판에 이제 붙이고 다니는 것이죠. 근데 축구부들은 막 고민을 합니다. 자기 중학교를 써야 되는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친구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축구부 등판에 쓰여져 있는, 예를 들어서 통진중학교. 자, 이 축구부 아이들 한번 보실까요? 자기는 해답을 아예 유니폼으로 자기 등판에 새기고 있어요. 정답을 몸에 간직하고 다니는 것이죠. 아예 써가지고. 근데 정작 그 해답을 알지 못하는, 그 답을 쓰지 못하는 어리석은 축구부의 모습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나는 씨름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붙들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 어리석은 축구부처럼 해답을 내가 간직하고 하고 있지만 해답을 쓰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왕이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신다면, 그분이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면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꽉 붙드시고 베드로의 고백 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굳게 붙드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문제 해답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간직하시는, 그리고 이 해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답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위험과 사고들로부터 나와 가족과 이 땅과 세상을 보호하여 주시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보호받은 사건과 사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며 오늘도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천국의 자녀처럼 살게 하시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